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예. 신들린 무당이 점도 치고 했는데 그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게 되자 관공서에 고발을 해서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한 도를 정한다 하여 배를 많이 때려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임으로 거기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겠다.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갔을 때 그 간수가 지키지 못했다 하여 죄수가 도망을 탈옥을 하면 간수를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충격을 받아요. 이제 해가 뜨면 나는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하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절망이야.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갔어요. 여보세요, 당신 몸을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위기에 옥문이 열려도 도망을 안 갔을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고 그날 밤에 전도해서 전 가족이 세례교인이 돼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죽을 뻔한 희생의 제물이 돼서 생겼던 빌립보 교회.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또 로마 황제에는 왕이 없다. 그런데 다른 왕 예수를 전도한다 해서 또 잡혀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준 귀한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특별 헌금하자 그래서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보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연보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져왔어요. 그에게 연보를 바울이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는 교회론을, 그리고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이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쁠까? 성령님께는 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고 절정, 최고의 수준의 믿음은 기쁨이야. 만일 여러분이 기쁨을 잃었다, 병든 거거든요. 기쁨과 감사의 영성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웬만한 스트레스는 날릴 수 있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많이 나와. 아멘.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 사랑을 받으면,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확신만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찬송가 중에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다. 그 찬송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보 주제가 뭐라고? 기쁨이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솔직히 세상 떠나서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적이 끌어가는 삶이라고 그래. 목적이 끌어가는 삶.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였어요. 6학년까지 3년 동안 축구 선수였는데 5학년 때예요. 저는 5학년인데도 6학년 형들하고 같이 올 멤버가 됐어요. 11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전국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에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축구 감독하고 코치가 글쎄 옆에 있는 중학교 축구 선수하고 우리하고 시합을 시켜? 누가 이겼을까요? 전반전 20분 뛰었어. 10분 쉬고 또 후반전 20분 뛰었어. 40분 뛰었는데 6대 0으로 졌어. 못 이겨 형아를. 다름이도 빠르고 기술도 좋아. 우리가 두 사람씩 마크해도 막 휘어지고 가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 형아들하고 축구 시합을 시키니까 우리가 싫었어. 비슷해야 재미가 있는데 너무 올등하니까 싫어. 그런데 감독과 코치는 목적이 있었어. 강팀하고 붙어봐야 강자가 된다, 이거였어. 그것은 선생님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죽을 뻔했어. 아휴, 그런데 이제 시합을, 전국 시합을 앞에 놓고 한 20일 30일 전에 또 한 번 시켜. 지겨워 하면 또 지는데. 근데 이번은 4대 1로 졌어. 어떻게 하나 넣냐? 자살골로 들어가서 하라.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받고 나갔을 때 우리가 파죽지세로 그냥 우승은 못했지만 4강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력이 좋았어.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어. 지도자가 영적으로 강해야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훈련을 강하게 받은 성도가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이 교회도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저 목사님의 음성이 나보다 더 커. 통성기도 시킨 거 보니까 부흥 강사도 잘하겠어. 다음에 내가 초청할까? 여러분, 놀라운 사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훈련을 강하게 받은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부흥이 되고 또 그 교회 출신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1인자도 나오고 그래서 역사에 주역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하겠더라고. 2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상상도를 한번 그려봤어. 이 교회가 이 정도로 계속 이제 예배당을 짓고 계속 이제 전도 운동하고 두 날개 시스템으로 막 가면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까? 이제 미래를 한번 바라보는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시흥 지역인가 하여튼 여기 모르겠네. 하여튼 안산다 하면 산 동네가 안산동네 안산이라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성령 충만한 전도와 양육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스케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러 찢어버리고 다시 스케치 할 수 있어. 운동 경기 본인 시합장에 나가기 전에 연습 게임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인생 사례가 연습이 있냐? 10대 청소년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20대 가가지고 그때 공부 열심히 좀 할 걸 하면 10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운동 경기도 연습이 가능한데 인생사는 연습이라는 게 없네. 그냥 한 번 10대를 지나가면 절대로 오지 않아. 지나가 버려. 그래서 기회는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기회를 잡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원어에 보면 기회를 살아야.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부흥회를 주일날 밤부터 했는데 지금 오늘 10시간째 하잖아요. 시간마다 붙잡은 사람이 있어. 시간마다 설교 제목을 암기하고 시간마다 그 암기된 제목을 봉투에다 써가지고 내면서 이런 사람 되게 원한다. 내가 그 훈련시켰어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 의도적이야. 의도적으로 한 거야. 헌금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려고.
아멘, 아멘. 그러면 목적이 끌어가는 삶인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5가지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묶여야 되는데, 첫째, 오직 예수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 은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음. 놀라지 말라.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성경.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제도가 있어도 어떤 법이 있어도 성경에 역행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야. 성경 말씀 지키는 목숨을 걸어야지.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 영광. 이게 기독교의 5가지 가치야. 종교 교역자들이 성경을 요약한 게 뭐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인생에 사는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에 사는 목적이 제1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거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나의 은행 심사, 입에서 나온 말과 마음가짐과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이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목적,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목적하면 기복천왕으로 빠지고 십자가 없는 나이롱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 소망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종말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하나는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징조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의 대상을 쾌락으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꿨어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교만하며 조급하며 팔며 배신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처의 전쟁, 기근, 토네이터, 여러 가지 자연대해가 일어나고, 이 땅에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애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37명. 우리나라에는 가짜 예수가 37명이나 있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야. 왜?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한 집안 식구가 원수래.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된대. 요즘에 그냥 자식이 부모 죽여, 부모가 자식 죽여. 이게 말세 현상이라고 지금. 그러면 세상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세상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는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말려도 못 오게 돼 있어. 성경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더 큰 종말론 의식은 개인적 종말이야. 여러분 언제 세상 떠날지 날 받아놨어? 우리 의지대로 죽고 사는 게 될 줄 알아? 안 돼. 여러분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 의지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렸어. 살만한 가치가 있으면 죽음을 각오해도 죽음이 피할 것이고, 살만한 가치가 없으면 오늘 밤 여러분 데려가면 꼼짝없이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거짓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오늘 밤 세상 떠난다면 죽음을 앞에 놓으면 사람이 순수해져요. 나하고 동갑이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씨가 탁시요. 나랑 같이 개척을 했어요. 같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건강하든지, 나는 그때 5월달에도 내복을 입고 다녔어. 몸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사람 신창께 5월인데 아직도 내복을 입고 다녀? 나는 겨울에도 판처만 입고 살아 그래. 하도 건강해서. 그리고 자기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일이 없대. 건강이 넘쳐가지고. 보험도 안 든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험 든대. 그런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급성 간암에 걸렸다고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찾아갔어. 친구가 암병에 걸렸다고 해서 찾아왔어. 내 손을 잡고 우는 거야. 친구사,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의사가 소망이 없대잖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막 울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 만일 하나님이 있잖아,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다시는 내가 다른 목사들하고 안 싸울 거야. 그래. 그래서 야 누구하고 싸웠어? 우리 교회 총무 있잖아, 그 서아무개 내가 가서 상을 엎어버렸거든. 그리고 멱살부터 흔들었어. 하도 까불길래. 그래서 내가 막 욕설을 퍼부수는데 내가 아파서 누웠으니까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울면서 회개했어.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죽음을 앞에 놓고는 사람이 순수해지는구나. 그리고 천국 갈 영혼은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데려가는구나. 그걸 느꼈어. 그리고 신방하고 이제 3일 후에 죽었어.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노회원이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갔습니다. 3일 전에 저를 만났을 때 누구하고 맺힌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은 죽기 전에 회개를 시켜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데려가는 천사들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받들어간 것을 제가 압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언젠가 그분을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 소망 갖고 가족이 위로를 받기 바란다고 그러면서 내가 설교했어요. 같이 울면서. 저는 목사가 된 지 내가 30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나이가 지금 73세니까 목사 된 지 43년이 됐네요. 43년 동안에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러봤을까? 예? 그리고 임종을 얼마나 많이 지켜봤을까? 임종, 마지막 죽는 그 장면. 예?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자궁암에 걸려서 자궁을 다 드러냈는데 나중에 또 몸이 아파서 갔더니 폐암이야. 이미 온몸에 다 전이가 되고 그냥 말기 암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동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남학생과 사귀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 황아무개 권사님의 외아들하고 사귀니까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내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잘 다닐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딱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서 딱 내놓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났어. 야,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나오더니 너 왜 저 편질됐어? 네가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도 같이 안 나오잖아. 그 열심히 나와야지. 내 어머니 많이 피곤해서 그런데 열심히 나갈게요. 말만 그러고 또 학금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화가 나서 너 약속하면 지켜야지 이러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화가 났어. 이제 하도 시어머니가 좋으니까 어머님,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예? 결혼하기 전에는 고분고분 어머니하고 따지다니 나중에 애 낳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목에 힘줘가지고 시어머니를 완전히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뭐 대한민국 헌법까지 갖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가슴에 못이 박힌 거야. 이게 왜 아들 하나 장가를 했더니 이 아들 하나 희망고 살았는데 장가를 가더니 완전히 그냥 섹시에 빠져가지고 함께 타락해가니까 막 가슴이 맺힌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노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수건 하나 쓰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교회를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근데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학 박사가 된다? 눈물 색깔을 내가 분석할 수 있어. 왜 우는지 알아. 내가 가만히 우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날 시어머니 속색이고 그 예수 안 믿었는 거 그거 회개하고 울면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겠어. 그게 그래서 우는 게 아니야. 눈물을 보니까. 딸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3남매를 놔두고 젊은 4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음은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더라고. 눈물 색깔이 그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매님, 죽음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하 사람 다 살고 혼자 죽습니까? 나도 죽을 건데. 그런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자매는 이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내가 막말했어요. 하도 울길. 시간이 없어요.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요한복음부터 빨리 읽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누군지 가장 많이 소개했으니까. 그리고 시간 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성령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신방을 마치고 일주일에 갔어. 그랬더니 항암 치료하면서 정신도 없지만 요한복음을 좀 읽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울어. 근데 이번에 눈물 색깔이 좀 달라. 내가 참 이게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늦게 이렇게 해서 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 색깔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목사가 감동이 돼. 그래서 엉엉 울길래 기도를 시켜놓고 붙들고 내가 기도해서 불쌍하니까 기도를 했더니 엉엉 울어. 그때 혀가 돌아가. 랄랄랄랄랄랄 막 그래. 방언이 터졌어. 아마 오늘 또 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안수할 때 방언 터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참 울다가 힘이 빠지니까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평안이 왔대.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왔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쳐진 것 같기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막 그러니까 병이 고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난 뒤에 한 20일인가 지났는데 새벽 2시에 그 우리 이웃집에 살았어요. 전화 왔어. 그 남편이 새벽 2시에 우리 아내가 받았어. 막 새벽 2시면 꽃잠 잘 때야. 지금 잠이 깊이 들었는데 떠렁떠렁 계속 오니까 이렇게 받는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막 울음소리 하니까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지금 죽어갑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빨리 좀 와주세요. 겁이 나니까. 여러분 겁날 때 목사님만 찾지 말고 좀 겁 안 날 때도 좀 찾아라. 그 위기 상황이 있다면 목사 찾냐?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이제 잠을 깨가지고 여보 사람 죽는데 날 깨우는 거야. 누가 죽어? 네 이웃집에 그 사람 있잖아. 죽는데 빨리 가봐.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우리 황 권사님 그 남편 새아이가 이제 죽어가는 어머니 그녀 누워 있는데 바라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숨을 몰아쉬어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숨을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그리고 딱 끊어져. 죽을 때 보면 정상적으로 호흡은 이런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곧 이제 한 1분 2분 지나면 이제 죽을 것 같아.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몇 주 전에 은혜 받은 걸 내가 기억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우는 내가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아직 이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혀는 굳어서 말은 못해도 요 이제 청각은 살아 있어. 청각은 의사들이 들은 말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어. 여러분 죽음 직전에 우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옛날 김알란 박사님은 여러분 내가 죽거든
장례식 치르지 말고 환송 예배 봐달라고 말을 했고, 내가 기뻐 찬송했던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울면 안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니까 다 눈물 다 닦았어. 그리고 다 모였어요. 그때 찬송 불렀어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의 찬송을 은은하게 불러줬어요. 이제 편안하게 숨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2절째 불렀거든. 평화로다 하고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 여러분 놀랬지? 나도 놀랬다. 아니 이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푹 소리가 나니까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다가 눈을 떴다. 그러니까 죽다 말고 이 사람도 눈을 떴다. 나도 눈을 떠서 보고 이 죽다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눈을 떴다. 눈이 이만큼 커졌다. 나도 이렇게 봤다. 이러면 없으면 간 떨어진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빙긋이 웃는다. 아니 죽었던 송장이 깨나서 웃어봐라. 상상을 해봐라. 상상을.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 마음은, 성령의 충만한 목사는 그게 무섭지가 않고 평안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이렇게 미소를 지었어. 이렇게 웃어졌어. 그러니까 혀는 이미 굳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눈빛이야. 나는 눈빛만 봐도 속이 보이잖아. 이렇게. 눈은 뭐냐? 마음의 창이야. 눈을 바라보면 이 마음이 더티하고 더러운 사람은 눈이 색깔이 좀 안 좋아.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눈이 진짜 맑아요. 그래서 이제 웃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그런 눈치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고 위에 사람 여보 등 좀 밀어봐. 그래서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벽에다가 딱 이제 벽을 이제 등받이가 돼서 앉았거든. 그러더니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어. 혀가 풀렸어. 그래가지고 밤 벙어리처럼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뭐가 좋대. 아니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금방요 평화의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가요 흰옷을 입고 내려왔는데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손을 잡고 평화라고 하고 막 자기가 춤을 출 때 같이 춤을 추면서 보니까 바닥이 황금이었대. 황금길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쪽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서 주님! 그 소리가 푸 소리가 주님 소리였어. 주님이 날 지금 오라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외쳐보고 자기가 지금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내가 기뻐요. 나하고 대화가 일단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황 원사님 시어머니가 저기 보이니까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고 울어. 야 내가 너 용서한 지 벌써 오래됐어. 너 마음은 편안하게 가져야지. 왜 자꾸 불안해. 나 너 죄 용서했다니까. 어머니 나 진실로 죄 용서해 주셨죠. 그럼 내가 벌써 용서해 줬지.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야. 유언이야 유언. 그게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이 3남매 자식들 부탁합니다. 예, 남편은 아무도 묻지 않고 애들만 걱정하더라고. 남편들아 각성하라. 아내가 죽을 때 남편 걱정 안 한다. 애들만 생각하더라. 보니까 이 3남매의 자식들을 제가 없어도 돌봐달라는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열심히 돌볼 거야. 당신 마음 편하게 가져.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야. 마지막 가는니까. 소연이가 큰 딸이야. 소연아 엄마 대신 아빠 잘 섬겨드리고 동생들 잘 돌봐줘. 그게 다 유언이야 유언. 어머니 알았습니다. 또 큰딸이 울먹여. 그러니까 이제 딸만 둘 낳고 세 번째 남자를 낳았어. 그래서 이름이 귀동이야. 귀할기 아이동, 귀한 아들. 귀동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애가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귀동이
엄마 사랑하지? 엄마 나 사랑해요. 엄마 나 사랑해요. 막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그러니까 애가 그냥 눈물을 그쳐서 부탁한다니까. 있잖아, 냇물이 다 바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살다가 먼저 한 사람 이렇게 데려가고 다음에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신대. 너 엄마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네가 세 가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그냥 눈물을 그쳤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니까, 첫째, 교회 잘 나가야 돼.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 우선순위, 가치관. 첫째가 교회 잘 나가는 거, 둘째가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학교 공부는 세 번째야.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가치관이 정리된다는 건 놀랐어. 제가 놀랐어. 할 말 다 했어요. 갑자기 목사님 내가 힘이 막 빠져나가네요. 저를 빨리 누워주세요. 그래,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누웠어. 누웠더니 아까 불렀던 찬송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래, 마지막 유언이야 그게. 한 번만 찬송 더 불러달래. 그래서 이제 누워놓고 또 불렀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 너무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마음이.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불렀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바라봤어. 누워있는 그 자매를. 그랬더니 빙긋이 웃어. 그런데 숨을 안 쉬어. 죽었어. 그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잔뜩 빨아먹고 포만감, 행복감이 젖어서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깊이 잠들었구만. 그런 의식이었어.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두고 보자. 죽을 때 웃고 죽는지, 인상을 쓰고 고함을 주고 죽는지. 그런 죽음이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 죽음을 슬퍼할까? 마지막 죽을 때 웃음이, 한박 웃음을 머금고 그냥 가는데, 장례식을 내가 집례하면서 기뻤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 찬송 부르는데요, 금방 만날 것만 같아.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만 실컷 짓다가 이를 부드덕부드덕 가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 장례식에 가서 며칠 후가 나올 것 같아?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최후의 날에 내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가슴에 안고 한박 웃음을 머금고 깊이 잠드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죽음이 아니고 잠이 든 거거든.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자는 자들 깨우러 오는 주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 나팔 소리 날 때 그 사람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야 돼. 오늘 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뭐 할 거냐? 죄 질 거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 탕 목사님처럼 죽음을 앞에 놓고 누구하고 싸운 거 회개하고 가슴 치고 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양심에 가책 없이 살다가 주님의 오라고는 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니까 이 땅에 쌓아놓고 항상 쌓아놓고도 없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야 된다.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영적인 도움을 주신 분을 잃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군대 병원에 폐결핵, 늑막염, 십이지장 궤양, 만성위염, 장염, 그 다음에 빈혈, 영양실조,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악성 빈혈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장염도 같이 알면서 그래서 저는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나만 보면 한숨을 쉬고 고개를 좌우로 내젓고 나는 현대의학은 못 갖추는가 보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수면제 많이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33알을 모았어요. 40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왜냐하면 나는 불면증 환자였기 때문에 저녁마다 세코날이라는 그 수면제가 처방에 나왔어요. 의사 처방 안 하면 팔지 않아요. 그것을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40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 부대 안에 병원이 있고 병원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군인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군목님이 이렇게 순회해서 어느 주일날 왔어요. 내가 이제 교인이니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군목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살인자는 지옥 간다. 그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란 상황이 아니야. 남을 죽여도 살인죄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살인죄래. 하나님이 준 생명인데 왜 내가 죽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갔대. 이 설교를 들으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33알에 세코날 수면제를 버렸어. 그리고 타살로 하기로 했어. 자살을 하면 지옥 가니까. 타살이 뭐냐, 14개월 동안 병상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도 같았어.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수도 없이 봤고, 몸이 면역력도 약하고 몸이 너무 허약한데 8시간 이상 전신마취 상태에서 장기 끌어내서 자르고 꿰매고 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깨어나지를 않고 그냥 수면 상태에서 죽어버린 아이를 내가 많이 봤다고, 군대에서.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 케이스야. 65kg 몸무게가 48kg까지 줄었으니까 폐결핵을 앓으면서 5걸음만 걸어가면 주저앉아서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을, 그래서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의료사고로 죽자. 그래가지고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결핵 환자들 집단 병원이에요. 육해공군의 병사들이 결핵에 걸리면 마산에 있는 병원과 밀양에 있는 15육군 병원으로 다 보내서 결핵 환자들만 집단 수용하는 군인병원. 나는 결핵 환자로 분류해서 그게 있었어요. 그 병원은 날마다 폐암 수술, 폐 동공 나는 거, 폐 수술하는 병원인데 위가 너무 쓰리고 아파가지고 새벽 2시만 되면 칼로 잘 찢어낸 것처럼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외과과장을 찾아가서 병이 7가지나 되는데 속이 칼로 찢은 것처럼 너무 아프니까 정밀검사에서 수술을 요청했어요. 정밀검사했더니 너무 많이 헐었어. 빵꾸가 났대. 그래서 잘라내서 이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해 5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수술 시간이 정해졌어. 첫날 관장을 해야 돼. 뱃속에 이 창자를 수술하려면 뱃속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설사약을 먹어가지고 물 한 통을 다 마셔서 20번 이상 설사를 해야 돼.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1번에 2번이 끝나. 옛날에는 설사를 20번을 해. 3번만 해도 하늘이 노랗다. 다 죽어가는 사람 설사를 20번 해봐라. 그냥 숨도 못 쉬게 돼. 바로 그런 몸을 가지고 제가 수술대에 올라갔어. 난생 처음으로 수술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으니까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리고 포도당 주사를 맞고자 혈관에.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마취 전문 의사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 아침 7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8시가 되면 하여튼 수술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때야. 막 이제 전신 마취를 막 주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쾅쾅 하는 소리가 나. 그리고 갑자기 비상벨이 오는데 긴급한 상황, 모든 장면 하던 일은 즉각 멈추고 연병으로 집합 난리가 났네, 부대 안에. 그러니까 무슨 간첩이 나타난 거야, 화재야. 그리고 나 묶어놓고 다 나갔다. 나 묶어놓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폭발물이 터졌어. 어디서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수술하다가 오후 3시 반에 들어왔어. 나 묶어놓고. 수술 시간이 8시 반이야. 8시간 반.
아침 8시에 수술이 들어가면 오후 3시 반인가 뭐 4시인가 깨난데 그런 수술을 내가 해. 내가 살려고 수술했어? 아니 위장병 하나 고쳤다고 내가 결핵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신장도 망가졌는데 나는 죽으려고 수술을 한 거지 살려고 한 게 아니야. 왜? 자살하면 저까지만 의료사로 죽으면 타살이잖아. 천당만 가잖아. 내가 머리를 굴렀어.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폭발물이 터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비상에 울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냐? 나만 홀로 남았어. 의사들이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수술 불가. 다 직업군인들이야. 6시면 퇴근해야 돼. 그러니 누가 4시에 누가 수술해? 그래서 수술이 월요일 날 연기됐다. 18일 날로. 그런데 17일 날이 주일날이야. 군인교회는 낮에만 예배가 있고 밤에는 없어. 그래서 기어 나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내일은 죽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좀 오늘 예쁘게 보여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주일날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캄캄한 데서 주여 나간 내일 의사선에 죽으면 천당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몸이 손발이 차가웠더니 졸도했다. 졸도. 정신을 잃었어. 몸이 너무 약하면 졸도를 자주 해. 그러니까 누가 발견해가지고 응급실도 싣고 갔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하는 날 내가 눈을 떴다. 나 수술해야 할 집도 의사가 와가지고 차트 보고 이렇게 청진기 한번 대보고 하더니 수술 불가. 이 아이는 마지막 시간은 그냥 가버린대. 그러면 괜히 이 아이 죽었다고 또 문제 고발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저절로 죽게 내버려 두자 그거야. 저절로 죽게 놔둬야지 괜히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괜히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너는 타살도 실패야. 여러분 재밌게 듣지만 나는 그것이 지옥이었어. 지옥이 뭔지 아세요? 미치고 싶어도 미치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도망가는 게 지옥이야. 난 생지옥을 경험했잖아.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자살도 못하지. 타살을 했더니 나는 의사가 죽여주지도 않고 저절로 죽도록 내버려두자 그러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는 마지막 하나 있어. 기도하다 죽자. 이게 마지막 내 카드야. 그날로 나는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야.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고 성전에서 무릎을 꿇었어. 죽으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지? 그래가지고 6월 24일 날 밤이야. 그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어. 심판대 앞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지은 죄목이 다 있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판단했어. 목사님이 표준말 쓰지 않고 사투리 쓴다고. 내가 말은 안 했어. 마음으로만 그랬지.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이 천사가 가져온 비디오 카메라에 찍혔고 녹음이 돼 있어. 알아? 사람이 만든 비디오 카메라는 음성만 녹음이 되지 생각은 녹음이 안 돼.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비디오 카메라는 생각도 마음도 다 녹음이 돼 있어. 그것을 틀어주는 거야. 내가 감히 목사님을 폄하해? 사투리면 어떻고 오투리면 어때? 복음 전하면 됐지. 왜 지난번 하는 설교 또 한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이 66기 67권이냐? 안 하는 소리 하라고? 그럼 마태복음 맨날 마태복음이 내가 복음도 있냐? 네가 복음도 있고? 내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알아?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회개 아무나 할 수 없어. 성령이 조명이 비춰와야 죄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2.0 이상 눈이 밝아요? 빛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 빛이 들어와야 사물이 보여.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이 비춰와야 내가 무슨 잘못된 죄를 지었는지 드러나는 거야. 엑소광선을 투사를 하면 창자 속에 모든 것이 보이듯이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니까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 회개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내 죄를 보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처럼 회개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을 함부로 대했지? 주의 종을 내가 왜 이렇게 함부로 폄하했지? 그 밖에도 생각나는 죄들이 많아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다시 바뀌었어.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입신을 했는데 환자복을 입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내가 봐.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와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영이 내 기도하고 울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영의 세계에 가면 자기가 자기를 봐. 그런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들이 손에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쇠사랑을 들고 쇠망치를 들고 7명이 포기를 하고 좁혀와. 오늘 밤도 죽이려고 왔대. 아니 생각이 통해. 그냥 말을 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생각이 나한테 오고 내 생각이 가는 거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중에 대장이 죽어라 하면서 쇠망치 이게 삐죽삐죽 나는 거 한 방 얻어맞으면 완전히 박살나 죽어버려. 죽어라 하고 내리 찍는데 이게 환상이야. 근데 내가 태권도를 배웠잖아. 원래 팍 막았어 쇠망치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시를 모노하고 명치를 내질렀다. 그랬더니 거구가 급수를 얻어맞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하고 숨을 못 쉬니까 쓰러졌어. 쓰러진 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뱀이야. 독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독사, 무시무시한 독사. 한 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그런 독사. 갑자기 덤벼들 때는 사람이었는데 쓰러진 뒤에 뱀이라니까. 그리고 얻어맞고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데 꽥 하면서 두 혓바닥을 쭉 내밀고 꼬리를 톡톡톡톡 하고 쓰러져. 뱀이.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처럼 내한테 들려갔어.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화가 깃들어오는데 이게 내 영이 내 육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이 뜨겁고 온몸이 불덩이 튀는데 평화가 막 임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7가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해방되었다 미친 사람처럼 오래비를 쓰러고 다녔어. 그리고 평화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꼭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울어. 어느 여인이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야. 민간인 전도사님이 부대 안에 들어와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병들어서 전도하려고 선교사처럼 파송한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노명옥이야. 난 전도사님이야. 아니 이 전도사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벽 4시 반에 나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내 기도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그래. 아니 그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기도를 한참 울고 하더니 내가 그때 하사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최하사 신기한 일이야. 왜요? 일주일 전이었어. 밤 12시에 비몽사몽하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천학중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쓸 종이니라.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대. 그래서 천학중이가 누군지를 와서 와보니까 이게 중환자고 저기 난치병 환자고 버려진 환자인 걸 알았어.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리까? 일주일을 철야하라.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일주일 마지막 끝나는 날이래. 그리고 3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3일은 그 마지막 그러니까 철야를 사흘을 하고 마지막 3일은 철야도 하지만은 금식도 해야 되겠더래. 감동이 와서. 그래서 그날이 이제 금식 마지막 날이어서 밤에 이제 10시쯤 이제 마지막 철야하려고 교회를 왔더니 좀 있으니까 내가 와가지고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막 야단이 나더래. 그래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주님 저 형제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서 그거 2시간을 자기 기도했대. 그래서 나중에 막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펄쩍펄쩍 뛰니까 누구 기도 들어준 거야? 자기 기도 들어준 거지. 그래서 자기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막 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왜 남의 자식을 위해서 일주일을 밤을 지새지? 왜 남의 자식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왜 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분이 그러면 주님인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이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제가 그분을 어머니로 모셨어요. 영적 어머니. 그날로.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와서 개척을 하고 난 후에 한 17년 동안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세상 떠났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여인의 종의 마음에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해서 나의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신방 위로가 아픈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가 아팠을 때 찾아와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픈 사람이 무조건 신방 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도 암병 환자 입원했다 수술한다면 바로 전화로 기도부터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수백 명의 결석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병원에 입원했으면 암병 환자인지 언제 수술하면 다 이제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제껴놓고 무조건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무조건 제가 기도부터 해요. 왜? 내가 그 경험을 했고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셀 리더들, 셀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노명욱 전도사처럼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아닌데 어떻게 남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밤을 지새워 기도해? 왜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냐고. 제정신입니까 그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도 그 전도사님을 본보다 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 한 번은 추운 겨울이야. 영하 13도 연희동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거지 하나를 만났어. 배가 고프대. 나보고 돈을 좀 달래. 보니까 돈이 100원짜리 뭐 10원짜리만 있어. 내가 북가자동에서 신혼살림을 살고 판자촌에서 무화과 판자촌에서 살 때요. 내가 우리 집에 데려가서 거지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데려가가지고 모욕을 시켰어. 속옷, 겉옷 너무 더러워서 다 버리고 내 헌옷이지만 다 입혔어. 국수하고 라면하고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음식을 대접했어. 그리고 보냈어. 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아멘입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아멘. 누가 잘됐다, 복받았다,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봐야 돼. 그 배우에 얼마나 희생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는지.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살려준 생명인데 이 생명 다해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부러워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박사고 다 교수고 다 의사고 변호사고 뭐 그거 부러워해.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 예수 없이 못 사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걸 부러워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우리 사위가 미국 사람이야. 미국 교회에 전도사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사위도 불을 꺼놓고 2시간 동안 신유 기도를 인도해. 그것이 중요해. 아멘입니까? 우리 사위도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집안이에요. 보세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 과정 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LA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그때 4살이에요. 4살이야. 우리 손녀가. 그리고 이름이 예림인데, 예림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할아버지 예수님 in my heart. 그래.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있단다. 누가? 우리 손녀딸이 몇 살? 4살짜리가. 그게 우리 집안이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때야. 6살 때 내가 또 부흥회를 가서 이제 좀 컸잖아요. 이제 킨더가전에는 무슨 유치원을 다닐 때야. 그 아이가 예림아 십자가가 뭐니? 할아버지 십자가는 있잖아. 내 동생 애나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빠가 나만 혼낸다? 그게 십자가야. 누가? 우리 손녀가.
우리 집안은 그렇다? 자랑이 아니야. 대를 이어갈수록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아니 6살 묻는 꼬마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니까?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만 혼낸단다? 그게 십자가란다? 그게 십자가야. 대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적인 돕는 자로 살아야 돼. 불신자도 구제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복음은 그리스도 아니면 선결자가 없어. 아멘. 여러분, 웨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20살에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86세까지 했어. 66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하다고 해서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그 웨너메이커를 우정국, 요즘은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어. 왜 안 하냐니까 나는 교회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장관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장관이 귀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귀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더 귀하죠. 아니 장관은 4년 5년 하면 그만두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은 장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이게 얼마예요? 예수 믿는 게 내 본업이고 장관은 부업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웨너메이커예요. 그런 가치로 삽니까 여러분?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귀합니까? 세상에 사장 회장이 중요합니까? 장관이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교회학교 교사 셀리더가 더 중요해.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삶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제가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파송한 저기 미국의 브루클린 지역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내가 방문했어요. 교회가 작아요. 한 250명밖에 못 들어가. 빨간 벽돌집 지금도 있어. 그런 작은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냈더라고. 아세요? 우리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왔다가 1900년 4월 달에 미국의 카네기 호텔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선교 여기 조선에 나가서 봤더니 너무 가난하고 환자가 많은데 의료 기술이 너무 후진하더라. 그러니 한국에 병원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선교사가 제안을 내. 그때 나이 많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집사가 제가 병원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그때 몇만 불을 줬어. 그래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살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세브란스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진 거야.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는 그 어느 집사 이름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아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지 인생으로 살지 말고 돕는 자로 살란 말이에요. 아멘.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어떻게 살아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람이 있을까?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하자. 어디든지 가자. 아멘.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다.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좋아. 주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게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야. 그게 크로스웨이. 주님이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포기해서 걸어가겠다고. 크로스웨이.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소리치지만 십자가 지나면 노면하고 도망을 가? 그게 크리스찬인가? 다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마음이 많이 흥분이 됐어요. 이런 귀한 목사님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은 있다. 아멘. 교인이 얼마 안 되잖아. 내가 볼 때는 이 작은 숫자가 이렇게 600평에 넘은 건평을 지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닌데. 그것도 땅을 사자마자 예배당을 바로 지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닌데. 그동안에 많이 심었나 보다.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재벌 성도도 있는 게 아니잖아.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 없잖아. 이게
그런데도 개미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이야, 이 귀한 교회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 솔직한 고백으로 나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계신 곳을 가고 싶어요.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다. 아멘.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산다면 삶의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상처나 주고 시험이나 걸리게 하는 그런 인생에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생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인지 가오리다. 그 찬송 같이.